예레미야서 강의 오늘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태도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맨하탄에 가보니까요, 이 황소가 있더라고요. 이 황소가 이제 영어로 charging bull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황소 아세요? 가보신 분은 직접 만져보셨을 텐데, 이 황소의 전설이 있는데요. 이 황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부자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셔서 이 황소 앞에 가시면 이거 만지실 거예요, 안 만지실 거예요? 예? 안 만지실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도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저거 막 닳도록 누가 만졌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없었을까요? 예. 그 사람들은 그걸 왜 만졌을까요? 뭐라 그러면서 만져요? 아유, 뭐 그냥 한번 만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소를 안 만지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만지는가? 자, 골라보세요. 왜 안 만지는가?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무지 싫어하니까 벌 받을까 봐. 두 번째, 목사님 옆에 서 있으니까, 같이 여행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세 번째, 나는 그런 미신 안 믿으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아파하시니까. 몇 번이에요? 올바로 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사람은 4번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 그래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부분에 11절까지 비교하고, 그리고 12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예레미야의 통곡으로 끝나요. 그 예레미야의 통곡이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아픈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라 그랬어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아프다면 그거 하나는 명확해요.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온전히 사랑한 것만큼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우상의 뭐예요? 실체예요. 우상이 말하지도 못해요,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걸 메고 다녀야 된대요. 짐이 된대요. 그래서 우상은 한마디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그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아가잖아요. 우상의 가장 큰 캐릭터가 뭔데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내 속에 뭐가 임해요? 죽음이 임해요. 죽음은 어둠과 함께 임해요. 죽음은 미움으로 임하고, 분노로 임하고, 폭력으로 임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내 영혼이 죽음으로 가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영원히 살아요. 소망이 임해요. 그리고 딱딱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사랑이 나가요. 이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시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집 앞에 아주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아주 더러운 웅덩이가 있는데, 하루는 나가봤더니 아들이 그 더러운 웅덩이에서 물을 퍼서 물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놈 반 죽었네. 그렇죠? 네. 반 죽었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부모님이 얼마나 속 터지지, 한마디로. 제가 강아지 웍할 때요, 집에서 좋은 밥 주면요 안 먹어요. 근데 햄버거 가게 지나가는데 요만큼 프렌치 프라이 떨어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밟아 가지고 시커멓게 된 걸, 예, 지나갈 때 뭘 핥고 있는 딱 봤더니 이렇게 쏙 먹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야! 때릴 수도 없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데, 우상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화가 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아파하심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네,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뭐가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우상 대하듯 대해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세상에 그 순환 선생님이 그렇게 화난 걸 처음 봤어요. 목소리를 쫙 까시더니, 우리 중에 한 명을 내가 어제 시내에서 만났는데 담배 피고 있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대요. 그랬는데 계속 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못 받겠지 하고 앞에 가서 서 있었대요. 근데 친구들하고 히덕거리면서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계속 피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기 때문에 나도 지금부터 너를 투명인간 취급할 거다.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는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보면. 예? 이렇게 하죠. 근데 선생님이 있는데도 계속 그러면 투명인간 취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뭐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리고 죄송해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태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첫 번째 들음이 있습니다. 들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들음이 뭘 증명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우상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과연 믿을까요? 왜? 우상은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뭐 하실지어다?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1절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레미야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세요? 전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잘하던 못하던, 재밌게 하던 재밌게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내가 뭐 한다고요? 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할까요? 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할까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무슨 부담이 있어요?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 3장 안에 나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돈 얘기예요. 성경은 돈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 뭐하라, 이거 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그러니까 부담되고 불편해서 듣는 걸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인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라라고 얘기하신 건 몇 개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뭐하라? 바치라. 크게 보면 몇 개 없어요. 나머진 다 뭐예요? 위로하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약속 주시고. 맞아요, 틀려요? 제가 뻥치는 것 같으면 성경 읽어보세요. 깊이 읽어보세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대하듯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맨날 낙심하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걱정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말씀 시작하시며 순종하라, 이걸 지켜라라고 벌써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을 경고케 하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365번 나와요.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과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데, 그 첫 마디 말씀에 한 마디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그 순종도요 나의 복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부담돼 가지고 귀를 닫아버리면 그게 어리석음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세요. 오래전에 한 커플이 굉장히 크게 힘들어져 가지고 남편이 실수를 해 가지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와이프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는 목사님 남편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와이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성경의 원리로.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고 또 전화 왔어요. 남편을 만나는 게 낫지 않냐고. 그래서 그 자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이 남편 만나서 뭐 잘못했는지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자매를 만나야 되는지하고 말씀드렸냐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 자매한테 제가 그랬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그 남편이 아니라 자매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오면 막 이거 잘못했어 막 이거 고쳐, 막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런 내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들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불안은요 위로받아야 해결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신 줄 아세요? 위로하세요. 힘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 그때 이제 일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일단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온전히 들으면 사람의 첫마디 위로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내 영혼에 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영혼이 살아요.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맑은 물이 생기나니, 영어로는 when he thunders, 말씀하시는 것을 천둥치는 걸로 표현했어요. 천둥치듯이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시는 이유가 뭐예요? 힘내라! 일어나라! 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고아 계세요? 여기 고아? 고아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 사람이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고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아 되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할 수 없어요? 부모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페이스북이 아직 남아있어요. 가끔 그게 뜨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썼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는 응답이 있었는데요. 지금 메시지 남기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질문하면 내가 뭐 하겠다? 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런데 우상은 죽어있고 죽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상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해요. 네. 그 말도 죽이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제가 사주를 보니까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음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받는 건데요. 이게 식물이 건강하지 못했을 때 인이 부족하면 잎이 이렇게 되고요. 칼슘이 부족하면 이렇게 되고 질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햇빛이 과다하면 또 잎이 이렇게 되고요. 칼슘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데 건강한 잎이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의 영혼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요 모양 요 꼴 돼요. 여러분, 말씀은 필수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의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의지함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의지함 때문에 생명을 얻어요. 5절 보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우상이 나의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우상이 뭐냐면 나예요, 나. 목사님, 저는 우상 섬긴 지 없는데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마이크 신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 신이시여, 내가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자, 그러면요 이 마이크는 죽었잖아요.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니까 아이고 마이크가 나한테 잘 된다고 하네. 아, 마이크가 잘 된다고 해, 마이크 신이 나한테.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 죽은 우상을 섬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핵심은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핵심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믿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게 만들려면 뭘 없애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걸 없애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면 사람을 잃어요. 소유를 우상으로 만들면 소유를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신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케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아굴의 고백이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부하면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도둑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게 아굴의 고백이잖아요. 아굴만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의 삶에 일상화시키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과, 이러면 또 좀 그런데, 멍해를 같이 하는 거야. 예.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방향하고 그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가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같은 방향을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중보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 가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거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별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같이 딸려가면 같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는 뭐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얘기가 나오죠. 3장에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살아있다는 명성은 있으나 뭐 했다? 죽었대요. 살아있는 명성이 있대. 사람들은 다 사대교회가 살아있다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대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죽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사대교회가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해발 450m의 높이 위치에 있는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쳐들어와서 함락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대라는 곳은 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 전설 아시죠? 대기만 하면 다 금으로 변하는 거 모르세요? 그게 마이다스의 손이잖아요. 그 마이다스의 손의 그 이야기 속에 마이다스가 나중에 자기의 이 능력을 제어해 달라고 손 씻은 그 강이 그 사대의 중간에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이 많았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왜 사대교회가 명성은 있으나 죽었다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고 금이 그냥 돌처럼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인간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일 수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가? 그러면 행함으로 옮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제가 기도 제목 부탁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 게요. 목사님 기도 제목 없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 걸로 제가 알을게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 안 나셨죠? 기도 제목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 얘기하시기 힘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거기다 다 기도 제목 5가지만 쓰셔서 올해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니까. 나의 모든 미래,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우리 교회, 이 나라, 우리 고국 땅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강수 이게 안 넘어가거든요. 아까 저 마이크 우상 제거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자, 예레미야서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서예요. 지금 10장인데 17장 넘어가면 이 말씀 나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구 믿으면 저주 받는데요? 사람 믿는다는 게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데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누구 빽 믿고 떵떵거렸던 사람들 어떻게 됐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온전히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잔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예. 야곱이 그랬잖아요. 결국 약복강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죠.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하냐 안 하냐예요. 시간 정해놓으시고 신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심을 믿으면 헤아림이 있어요. 헤아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픔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헤아림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닦아주는 게 헤아림이다 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뭐 당하셨다고요? 중상. 중상은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면 중상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마음이 다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적인 행동을 육적으로 직접 옮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은 로마 군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마음 아프게 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가 있으세요?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 로봇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아파. 나도 아파.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저희 애들이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할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은 막 한 달 이상 가서 아팠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헤아리게 됐는데 내가 그 말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아팠을까. 예.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단 한 번도 네가 이 말 했을 때 나 너무 아팠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픈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앉혀놓고 저는 얘기했어요. 네가 그 말 했을 때 아빠 너무 아팠다. 너무 아팠다. 근데요, 그때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애들? 그 표정이 뭐예요? 아빠도 아파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인물을 쭉 봤을 때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계시는구나. 성막이 텐트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슬퍼서 성전 건축하려고 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할 때 다윗이 그 앞에 뛰어나갔던 이유는 그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기에 다윗이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우상을 보면서 심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지 아니까 그 거룩한 분노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아림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의 아픔을 헤아리게 돼요. 그러면요, 그 헤아림만으로도 관계가 회복돼요. 정호승 시인의 못자국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데요, 한 부부가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아내도 같이 힘들잖아요. 근데 아내를 힘들게 해요. 근데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한마디도 싫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소리 지르고 상처 입힐 때마다 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못 박으면서 나무야 미안하다. 그래도 나도 이렇게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그러면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 나무에 못이 가득 박혔어요. 남편이 하루는 밖에 나왔는데 나무에 못이 막 박혀 있으니까 와이프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누가 이랬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나와서, 여보, 사실은 당신이 나한테 상처 입힐 때마다 내가 이 못 하나씩 박았는데 이렇게 못이 가득 찰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그 못을 보면서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아내도 힘들었구나라고 아내의 아픔을 헤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당신도 아팠지.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 다음부터 남편이 바뀌어가지고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서 잘해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았어요. 예. 그러고 몇 년이 지나니까 못이 다 뽑혔어요. 그리고 동화는 끝납니다. 정호승 시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못자국이라는 소설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린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린 사람이 회개하면 삶이 교정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임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 가슴에 얼마나 대못질을 했는지 돌아보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교정되고 거룩을 향한 열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게 헤아림이에요. 정호승 시인의 또 다른 동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짧아요. 마녀가 어떤 청년을 유혹해가지고 마음을 빼앗은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가서 엄마의 심장을 뽑아서 가져와라. 아들이 헷가닥하고 미쳤잖아요. 인간은 헷가닥하고 미치면 무슨 짓을든지 해요. 아시죠? 가가지고 진짜 엄마 심장을 뽑아가지고 그 얼굴이 해맑은 표정으로 막 그 마녀에게 뛰어가요. 그러다가 나무뿌리에 걸려서 탁 넘어집니다. 근데 엄마 심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들이 귀를 딱 기울이니까 그 심장에서 작은 목소리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아들아 괜찮아. 이 동화예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동화에서 정호승 시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그 아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렸을까요?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헤아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헤아림은요 결단이고 노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리는 도구가 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들음의 태도가 있고, 그리고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고, 그리고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 중심에 온전히 임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